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믿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외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쳐납니다. 형통의 복도 넘쳐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뜻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대신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힘을 다해서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에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house of my God. 누구의 성전이냐? 누구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다윗과 하나님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마지막 절규했던 예수님의 기도 소리에도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라는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너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집,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주권의 개념이에요. 주권의 개념. 하나님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주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이는 내가 없는 것처럼, 바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신앙 속에서 원 부모님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다윗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거예요. 바로 주 너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쉐마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모두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9절 말씀에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심히 기뻐하는 그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주는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감사를 기도를 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10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영원하심을 높이고 있어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영원이란 말 우리가 이 유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잘 없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 무한대. 수학의 기호로 보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표시가 나오잖아요. 무한대, 무한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이 우주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를 이거는 어떻게 측량 불가한 거예요. 왜 우주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주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이 우주를 만드신 분, 측량 불가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대라는 무한대. 그분은 시간적, 공간적 차원을 벗어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돌릴 수도 있다니까요, 시간을. 그래서 나온 영화가 뭐예요? 백투더 퓨처 있잖아요. 시간을 과거로 돌려가지고 또 시간을 앞으로도 가게 하고 그게 호킹 박사가 이론상으로 증명한 거예요. 시간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앞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떤 분이 얘기해요.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 거기는 나이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왜 우주에 올라가면 자동 공전이 그냥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 공간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시간도 공간도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점 하나에도 불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 지구조차도 점에 불과한데 그 지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고 적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 많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엄청난 무한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엄청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당신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소중한 분이신 거예요. 그냥 내가 소중한 분이라고 얘기하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당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존귀한 분이, 존귀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 성도는 존귀한 자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늘과 땅에 창조되어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그것의 모든 통치권자가 또한 여호와시다. 부도 귀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나가도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높아져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잘 아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정신이 나가서 노숙 신사가 되어지고 말아요. 그것을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4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말씀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뿔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바벨론에 그 천하를 호령하던 그 황제가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머리도 손도 발톱도 독수리 발톱까지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7년 동안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헤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계 역사의 한 단면이에요. 세계 역사의 한 단면. 대제국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다니엘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노숙 신세를 지내다가 결국에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왕위를 주는지 알게 되어지면 그때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예언대로, 그 꿈대로, 그 해석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제국 로마, 철의 나라잖아요. 1000년, 1500년 가까이 내려왔던 그 로마 제국도 지금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남아있지만 옛날에 그 영광은 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 있잖아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징기스칸의 그 영화도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몽골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옛날에 몽골 제국이 있었다.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황제가 있었다. 그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나라 결코 없어요. 또 지금 근대사로도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영 제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전부 다 패권이 넘어가잖아요. 패권이.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소련도 우크라이나를 힘으로 침공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 언제까지 그럴지 그건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푸틴이나 러시아가 멸망으로 파멸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강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독재자가 주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흔들고 그리고 세계를 흔들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위에 잠시 여호와께서 주권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허락받는 날 동안만 누리다가 바뀌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몸소 다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나라잖아요. 대통령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 권세를 누가 조종하고 다스리고 있느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부여받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 어떠한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권세자도 다 갔던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노숙 기간 7년을 보낸 후에 이제 총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 이후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다시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참신이 누구인지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하게 배웠어요. 바로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교만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다윗은 백성들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29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잔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 물품들을 갖다가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즐거이 들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즉슨 뭐냐면 14절 말씀 지금 읽은 것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원주인이 쓰겠다고 하니까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이 소리예요. 몇 개 드린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꼈는데 원래 주인 것을
내가 잠시 사용하다가 주인이 필요하다고 달라니까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소리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모든 물건들이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놋과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지는 모든 보석과 채석과 옥들들 이 넘쳐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가 금을 만들었어요? 누가 은을 만들었어요? 누가 이 땅에 있는 동과 철과 놋을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주인은 우리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또 백성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15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같다. 거류면과 같다. 여러분, 나그네는 뭡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게 나그네잖아요. 거류면이 뭐예요? 잠시 거주하다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여건이 되어지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거류민단이잖아요. 거류민단. 한국에 있는 거류민단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지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류민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거류하는 거예요. 잠시 이곳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들을 쓰다가 때가 되어지면은 다 놓고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것 어느 하나라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도 아니고 내가 잠시 빌려 쓴 것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보면은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예요. 국가로부터 잠시 빌려 썼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집이든 땅이든 모든 소유가 공산국가에서는 그래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원한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 그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나라예요. 영생 있는 나라예요.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나라예요. 아픔과 슬픔이 이별이 없는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하고 계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이 유한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건지 놀라운 건지 우리들에게 잠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끝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 환송이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예배할 때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왔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육신의 장막, 썩지 않는 장막, 부활의 장막으로 우리가 다시 덧입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사실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 여인과 함께 목도했잖아요.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부활의 사건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이제는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다시 꺼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잠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로 다윗도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윗이 바라봤던 모습이에요.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또 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항상 접도를 붙이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고 성취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루신 대로 저에게도 지금 기도한 대로 말씀하시고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확신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문맥상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어떻게 두어요? 영원히 두어. 잠시 두고 말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두어 어떻게 한다? 생각하게 하라. 생각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권과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 이 모든 것의 소유권 이것이 누구 겁니까? 제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중해서 영원토록 곱씹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늘 이 생각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너의 현재의 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 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날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시간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당연히 다윗의 기도 제목이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늘 그렇게 세상을 가리키고 그렇게 나의 본성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늘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마다 그 소유권과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이제 한 분의 형제도 이제 군대 가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 처음에는 막 그냥 뭐 사회인으로 있다가 일반인으로 있다가 군대 가면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면 정신이 없는데 그 교육 과정을 마치면 뭐 군대에서 하는 그 일이라는 게 특별히 훈련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몸은 고되지만 생각은요 할 게 많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제대하면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을 설계해보고 지난 삶을 설계해보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왜 몸은 국가에 불려가가지고 몸은 군대에 있지만 생각은 바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생각 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주권은 어디 있지? 나의 인생의 소유권은 어디 있지?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지 내 뜻대로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심중에 이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 소유와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이 땅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크게 관계없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많은 그런 환경과 배경이 없어도 나의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어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하면 힘이 나는 거죠. 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이시고 주님께서 소유자시니까 주님 마음에 내가 들게 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거를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아까 느부갓네살 왕 얘기 들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니까요. 여기에 저기에 한 일에 대해서 내가가 들어가고 내가가 또 나오면 내 것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파멸의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끝으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는 다윗 자신이 준비한 성전의 재료들을 바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다윗은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으로 한 곳에 있지 못했어요. 성막이 가는 데마다 이전하고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하다가 이제 나라가 정착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서 다윗 때 모든 정비가 완비되어지면서 주변의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굉장히 강대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보니까 성막은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안 되겠다. 이제 성막 말고 이 성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바로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바통을 넘기면서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의 물품들을 갖다가 다 힘써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회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은 곧 내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성전 건축의 재료예요, 재료. 믿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기본 재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을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짓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대로 하나님의 식양 따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지라고 말해요. 보이는 대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그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식양대로 한 거예요. 식양대로. 성막도 제사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드리고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 안에서 교회도 세워지고 예배도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은 참된 교회도 참된 예배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유에 눈 멀고 귀 멀어서 물질 만능주의, 바로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온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돕의 손길을 통해서, 피할 길을 통해서, 덮어줌을 통해서, 붙드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허든 회초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잘 선방을 해왔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잘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나의 소유는 주님께 있어요. 바로 이 고백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중에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주께 즐거이 돌아오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